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실하심.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맞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질투도 해요.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하나님은 슬퍼도 하세요. 눈물도 흘리시고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느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 우리 신앙의 정말 firm foundation이 되는 그 성품이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 약속을 잘 지킨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오늘 이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 가족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그 가족 예배 1번 제목이 뭐예요? 최근에 누군가와 한 약속 아니면 자기와 한 약속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약속을 했습니까? 하면서 살아갑니까? 소소하게 약속을 하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사이에 약속을 할 수 있고 부부끼리도 약속을 했고 사모님은 어떤 최근에 약속한 게 있으십니까? 그냥 아니 크게 없습니까? 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요 못 살기 때문에 약속을 하는데 저는 약속을 또 했죠. 저는 우리 아내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좀 더 친절하기로 kind하고 nice하기로 오케이 kind하고 nice하기로 여러분 이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았어요. 저는 이 약속을 repeat and repeat 했습니다. 계속 제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친절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결혼하기 딱 1년 전 정말 utmost kind였어요. 진짜 아주 친절했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화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서 완전 돌변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가 20년이 다 돼가니까 나한테 친절해라. 알았어요. 약속할게. 친절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좀 일찍 일어나야지. 학교를 성실히 열심히 가야겠다. 밥을 좀 잘 먹어야겠다. 나 누군지 알 거예요. 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공부를 좀 30분 이상 해봐야겠다. 잘 안 되지만 뭐 이런 약속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약속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약속 지키기 쉽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친절하기로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여러분 제가요 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지키고 싶어도 내 능력이 안 돼요. 진짜 능력이 잘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깨뜨리기도 하는 게 약속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족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렇죠? 무너져 내려앉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의 성품, 진짜 가장 우리 신앙의 firm foundation이라고 하는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기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저와 같지 않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고백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봤으면 좋겠어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오늘 우리 주보 보시면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오늘 요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요절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Deuteronomy chapter 7 verse 9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Know therefore the Lord your God is God, the faithful God, who keeps covenant and steadfast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
to 1,000 generations. Amen. 이해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though your God is the Lord. God is God. God is faithful God. 그런데 여기에 컨디션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Keeps his covenant. Keeps his covenant. Steadfast love. 변치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가 너의 1000대까지 복을 줄게. 내가 1000대까지 함께 해줄게. 우린 착각해요. 이 뒤에 거를.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랑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내가 뭔 짓을 해도 다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He requires your action.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액션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 이시라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살펴봐 드릴게요. 요거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 하네 에만. 엘 하네 에만 세 글자예요. 엘 하네 에만. 여러분 이게 세 글자예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네 하면은 the. 그래서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The faithful G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he faithful God. God is God. The faithful God.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엘 하네 에만. 한번 따라해 볼래요? 좀 어렵게 하지만 시작. 엘 하네 에만. 그런데 이 에만이 faithful이라는 뜻인데요. 이 에만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하는 아멘이에요. 아만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뜻이 아만이에요. 아만에서 아멘이 온 거예요. 우리 오늘도 아멘 여러 번 하잖아요. 이 아멘이에요. 에만은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아멘 하면서 자기를 개런티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뜻이 뭐예요? The faithful, reliable, unwavering. faithful, 신실하세요. reliable 뭐예요? 약속을 잘 지켜요. 믿을만 해요. 그 다음에 unwavering, never wavering.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 이런 분을 엘 하네에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멘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문으로.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종종 아멘 하잖아요. 중간에. 이게 그래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나님이 누군가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아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근데 아무도 개런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아멘 하면서 내가 보증한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 너가 내 명령을 지키고 너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면 내가 너를 1000대까지 복을 줄 거야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1000대가 지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24장은요 굉장히 긴 서사인데 이 서사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가정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밀하게 이어져 가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이에요. 이거는 just not a story, fact예요. 사실이에요. 사건이었어요. 늙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이미 120세에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우울해요. 이 시대에 40세라고 하면 이 시대 진짜 할아버지예요. 거의 그런 급이에요. 진짜 제가 지금 47이에요. 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시험도 이렇게 나고 이때 염색이 어디 있어요? 하얗겠지. 그렇겠지. 그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여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경험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The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Bring your Bible, open your Bible. 따라가 주세요. 28절부터 33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보다 앞서 일해요. 본문은 굉장히 이제 28절부터 긴박하게 일합니다. 긴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works ahead of our footsteps. 하나님은 우리의 앞선 기름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리브가는요, 우물가에서 만난 낯선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요, 집으로 막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소녀가 달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기 있어요.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넣었더니 그거를 오빠 라반이 옆에 딱 들고 있다가 리브가가 가져온 금, 코걸이, 손목걸이 뭐 이런 거를 보고는 이 라반이 굉장히 세큐러해요.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여러분 요즘 금값이 뭐 1,000불이라며요. 한 돈에 엄청나대며요.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돌잔치 선물하려고 금을 알아봤다가 한 200불, 250불이면 금반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다가 갔다가 거의 1,000불 나다고 그래서 못 샀어요. 그렇게 라반이라는 오빠가 그렇게 본 거예요. 휘인이가 어디 가가지고 우물가 가가지고 막 코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딱 왔더니 엄마 했더니 휘찬이가 그거 보고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야, 그 사람 어디야? 와, 대박 개부자. 야, 어딨어? 이거 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야기가. 이해됐어요?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간 거예요. 어딨어? 야, 그분 어딨어? 너한테 그 사람 준 사람 어딨어? 그래서 막 달려간 거예요. 우물가인데 있는 거라. 아브라함의 종이 있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그를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종이,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도착하기 전 이미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셋업, 배치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종이요, 와서 오늘 내용이 뭐예요? 기도하고 우물가에 섰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 성경 24장 15절을 보세요. 실제로 그가 어떻게 했어요? 15절 시작이 뭐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예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 창세기 24장 15절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틀려요? 맞죠?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라는 소녀가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리브가를요, 엘리에셀의 우물가에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예비하고 계셨다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옮기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providence setup, divine setup이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적인 배치, 섭리적인 셋업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엔 되게 우연 같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배치하셨던 거예요. 제가 미국 나이 5살 때 3살짜리 핑크 옷을 입은 여자애가 겨울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누굴까요? 우리 와이프.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왔다고요. 지금 돌아보면 어떡합니까? 섭리적 배치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네. 그렇다는데 진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 우리가 좀 무거운 얘기는 나눴지만, 이제 그러면 오늘 이후로 예배를 들어가서 나는 진짜 학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하나님께 진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싶은데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제가 계속 말해요. 결단만 하라고. 결단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이 왔을 때 그것을 내딛기도 전에, 이 발을 내딛기도 전에 이미 목적지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세팅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을 끌어서 다 갔어요.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옛날 이 고대,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동은 환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Very welcome. 정말 환대의 문화가 있어요. 발을 씻어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낙타에게 줄 먹이까지 준비하고요. 정성껏 준비한 식탁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를 갔더니 정말 먹는 게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초대를 받으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옵니다. 같이 간 사람들과 서로 눈치를 봅니다. 먹어. 야, 네가 먹어. 나 많이 먹었어. 네가 먹어. 계속 나와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가봅시다. 커피를 가봅시다. 못 믿겠어요. 커피를 가보면 그래요. 진짜 계속 나와요. 그런데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 어느 정도 걸었냐면요, 600km, 혹자는 600km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800km라고 돼요.
여러분 800km면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거의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여기서부터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600km면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근데 이때 낙타 끌고 가잖아요. 보통 몇 개월 걸릴까요? 8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 4개월이 걸려요. 왕복하면 8개월이 걸리죠. 1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 먼 길을 달려온 이 종이 야 씻을 물이 있어요. 낙타 말까 준대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준대요. 어때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일단 이런 날 있잖아요. 금강산도 뭐라고요? 식후경 밥 먹고 하는 거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일단 먹고 하자. 먹고 예. 뭐 어떻게 되셨어요? 이 코 거리와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궁금한데 일단 앉아보세요. 먹고 보통은 이래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죠. 33절 볼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진술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진술은 뭔가 진술입니까? 보통 어디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경찰서 가면 쓰는 용어죠. 진술서라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팩트에 대해서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쓰는 게 진술이에요. 내가 일어났던 일 사실을 얘기하기 전까지는 저 안 먹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종은요, 아브라함의 종은요, 지금 자신이 누리는 대접보다 자신을 이곳에서 보내신 주인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이야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육체적인 갈증과 허기와 배고픔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성취되는 장면을 보려고 하는 그 영적인 갈증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거 혼잣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누가 오면요 걔가 나한테 물을 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여자가 맞는 여자인 줄 알 거예요. 하나님 알겠죠? 이런 얘기를 하기도 전에 자기가 더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위보다 내 편리함보다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것을 더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통로는 가끔 이런 거예요. 이러한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하고 싶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그 더일 묵상을 꼭 좀 보세요. 여러분 제 조회수 늘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위해. 제가 며칠 전에 여호와 이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까지 많은 성도들은 여호와 이레, 자호바 자이레라는 뜻을 그것만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라는 이런 못돼먹은 싸가지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목숨과 내 상황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진 거 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잔고에 1,000불이 있는데 이거 1,000불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 상황에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이거 드리면 안 돼 그러면서 하나님 일하시겠지,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좋은 장소를 주시겠지, 그래 하나님 여호와 이래니까 하나님 예비해 주시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이건가 저건가 이거를 할 때 비로소 보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에 대한 집중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실 거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정상적인 프로세스는 뭔지 압니까? Doing best. 최선을 다해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말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호와 이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뭐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님 말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님 말고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렇대. 그런 사람 만났다가 진짜 패가 망신해요. 지금 엘텍이라는, 이거 그냥 제가 지어낸 거니까 또 라빈후드나 이런 데 들어가서 찾지 마세요. 엘텍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좋대. 한번 사봐. 그래? 샀더니 아니던데? 아님 말고. 요런 거 만나면 안 된다고요. 요런 거 만나면. 예? 지금 네이버 뉴스 보세요. 20만 전자, 100만, 200만 닉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관심이 없구나. 부자들 이런. 그
그런 거 믿으면 안 돼. 야, 네 말 믿고 가자. 아님 말고. 이게 아니라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일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려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이 사명에 대한 집중력,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내 배부름과 편리함과 안전함이 우선이라면 우리는요 결코 우리 곁을 지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을 못 볼 겁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작은 조각 하나 보고 평생을 가게 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돌아보면 요즘은 더 그래요. 기도 드리는 게 이루어진 것보다 안 이루어진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그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전 믿어요. 제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그 조각들이 있었어요. 그 조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를 20년 30년 평생을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전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놓치기 싫으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졸린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세상은 최선이라는 게 형태에게는 한 3시간이 최선이고 주빈이에게는 한 2시간 59분이 최선이고 목사님은 한 30분이 최선이야. 그래도 다 최선이잖아요. 다 최선이잖아요. 절대화하지 말고 나의 최선을 드리라고요. 나의 최선을. 나의 최선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은혜로 임해요. 나는 30분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 나름대로. 그런데 세상 이치로 3시간 최선을 다한 애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론 되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내 최선을. 두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The faithful God.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과거의 약속을 현재의 사실로 인정, prove past promise. 뭘로요? With present facts. 저는 stats를 되게 좋아합니다. 수치화된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엑셀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마케팅이요 물건 파는 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케팅은요 내가 어떻게 세일즈 활동을 했고 그 세일즈 활동이 어떻게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에 어떠한 것을 할지 예측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저는 굉장히 팩트를 좋아합니다. 숫자를 좋아합니다. 종이요 야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식사를 뒤로 한 채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34절부터 41절 여러분들 좀 보면서 따라오세요. 이 종이요 라반의 가족들 앞에서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밝혀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그리고 34절부터 이어지는 이 간증 타시모니는 되게 놀랍도록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이에요.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도 없어요. 어떤 얘기예요? 그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수치화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명령하여 내가 지금 600에서 800km를 지나서 여기에게 온 이유들을 차례대로 설명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자기 주인의 재산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 주인 돈 많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딸 보내시면 괜찮을 거예요. 밥은 안 굶을 거예요. 오는 순간부터 벤츠는 탈 거예요.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렇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real data, 실제 데이터로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실로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인 결과물, 아웃풋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 삶의 지표로, 우리 삶의 데이터로, 우리 삶의 사건으로 그 약속을 증명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데이터와
실제 지표와 여러분들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을 증명해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줄리안 형제 JDS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실제 데이터 보자고요. 전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 더일교회 부흥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영적인 부흥에서 시작하지만 양적인 부흥으로 이어지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부흥이 아니에요. 한 명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전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퀀터티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면 퀄리티 얘기가 아니에요. 퀄리티뿐만이 아니라 퀀터티 얘기라는 얘기예요. Faithful God is not only quality but also quantity. 이거 기억하십시오. 더일교회 부흥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부흥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최선을 다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한해, 에만. 다시 한번. 더일교회 부흥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 부흥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신하심요, 먹구름에 그냥 그런 막연한 이야기 아니란 얘기예요. 제발 부탁해요.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하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한참 흘러보세요. 흐른 뒤에 반드시 우리 삶의 지표와 데이터로 그 약속을 증명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와이프가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으로 떠났을 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약속이 fact, 사실로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은요,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막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사가, 이 결혼의 이슈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어떤 거룩한 과정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일에 또 더일 목사 들어보셨죠? 제가 그 본문의 20절 이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쓸데없는 족보 얘기가 나왔어요. 나홀이 누구를 낳아요? 밀가랑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누구 낳았다고 그랬어요? 리브가. 왜 하필 그 자리에 하나님 그걸 넣었을까요? 참 펀이에요. 되게 유머러스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그 제단을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양만 예비하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나왔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면서 마무리되는 내용이 결론 부분에 족보가 나오는데, 톨레도시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리브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라니까요. 보였겠습니까? 이삭이 자기 아빠가 날 죽이려고 하는데 내 와이프가 누가 될지 보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가 태어날 때부터 그를 택정하셔서 그의 약속된 백성의 어미가 되게 하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셋업, 홀리 셋업. 여러분들의 삶이 홀리 셋업 됨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덜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홀리 셋업 됐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정하시고 선택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셋업해 놓으셨다고요. 최선을 다해 가면 된다고요. 그리고 보라고요. 진짜 보라고요. 데이터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입장 가운데 사실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세 번째, 마지막.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응답을 촉구하신다는 거죠. 바른 길로. 가장 감동적인 대목은 저는 여기라고 그래요. 종이요.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에요. 종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렇죠?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말이 마치기도 전에, 오늘 또 45절 보십시오. 45절 보면 그가 또 얘기해요.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왔다고 얘기해요. 45절 보면 즉각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드렸고 기도 끝나기 전에 리브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우물가에. 그리고 4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48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여기까지 왔고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그의 마지막 간증에 마지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800km의 여정. 여러분 이 여정만 생각해 보세요. 그랜드 캐니언 가본 적 있습니까? 운전하고?
여러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운전하고 가본 적 있습니까? 전 가봤습니다. 제가 요세미티 6시간 반을요 화장실도 안 먹고 한 번에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FSD 있으니까 쉽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FSD 안 쓰는 조건으로, 전기차 안 타는 조건으로, 개솔린 엔진 소리 방방방방 들리는 그거 조건으로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걸었다고 그랬어요. 800km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대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강도의 위험, 정말 도적의 위험, 야생동물의 위험, 기후와 환경의 위험,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여기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I bowed my head and then I worshiped the Lord. Bless the Lord. God had led me by the right way. By the right way. By the right way. By the right way. 아멘. 여러분 가는 길이요. 지금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He lead me. He lead me by the right way.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지 않아요. 절대 실망하지 말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절대요. 절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바른 길을 확정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뭐래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이레를 얘기하는 사람에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를 믿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오늘 찬양했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찬양이. 이거 원고를 내가 진짜 어제 오늘 새벽 1시까지 쓰는데 이 원고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런 찬양을 고르냐고요. 그가 우리를 향해 뛰어가신단다? 걸으신다가 부르신다. 그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거기서 가사 중에 그가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기가 막혀요.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병철 집사님이랑 이번 주 한 번도 통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찬양과 말씀으로 역사하냐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증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하늘음으로 가잖아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순종이 있었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이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엔 가끔씩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좀 많이 없긴 해요. 10수년 전에 오레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그냥 평집사긴 하지만 청년부 담당 전도사처럼 목회자처럼 일을 했습니다. 한 주에 우리 청년들이 모임을 다 마치고 집사님 저희 오늘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집사님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더 가난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는 좀 더 벌었긴 했지만 근데 진짜 그때 가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 지갑에 35불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35불을 가지고 그때 우리 아들이 3살, 우리 휘인이가 1살이 좀 넘었어요. 근데 과일을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교회 끝나고 그걸 가지고 과일을 사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트를 가서 집에 갈 때 과일을 사줘야겠다.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35불을 털어서 그 아이들한테 줬어요. 야, 이것도 가져가서 같이 먹어. 나는 못 가니까 같이 가서 먹어. 그렇게 이제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못 사주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는데 진짜 돈이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데 집에 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이 연락이 주셨어요. 저한테 연락을 딱 주시더니 잠깐 집사님 저희 집에 좀 들리실 수 있을게요? 예, 왜요? 예, 잠깐 뭐 드릴 게 있어서요. 딱 갔어요. 갔는데 뭐 주셨을까요? 이쯤 되면 알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해요. 다들 표정들이 이렇게 좀 반응해줘요. 뭐 주셨겠어요? 이쯤 되면 과일 줬어요. 과일 이만큼. 그런데요, 과일만 줬겠냐? 아니더라고요. 과일을 주시면서 저에게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감동이 돼서 집사님 헌금하고 싶어요. 200불.
야, 이 믿음 없는 자들. 어떤 이렇게 표정이 이렇지 다들?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 있어요. 제가 유스도 그리고 청년들 알지만 제가 잘 사잖아요. 제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절대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막 사요. 있으면 다 사요. 누군 저한테 허세래요. 개척교회 목사가 자꾸 밥 산대요. 저는 되게 여기서 큰 교회 목사님들 밥 잘 사줍니다. 허세죠, 누가 보기에는. 돈도 없는데. 근데 전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삽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밥을 삽니다. 제가 저는 돈 벌면 줍니다. 예, 그렇게 아십시오. 제가 돈 주면 제가 그냥 돈 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목사가 되니까요, 돈을 벌면 그냥 줘요, 제가.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거지처럼 보입니까? 가난해 보입니까? 전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목사로 보입니다. 밖에 나가서 개척 있다는 말만 빼잖아요. 저 진짜 잘 사는 목사로 할걸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순종하세요. 순종하며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 일하세요. 믿으세요. 진짜요. 약속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라반에게 이 엘리에셀이 결단을 요구해요. 49절에 너무 기가 막혀. 이제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려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결정하세요. 이제 제가 결정하세요. 제 간증 들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Your turn.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과 나를 대접하려든 나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오든지 상관없어요. 알려주세요. 당신에게 결정이 돼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 밥 사시고 막 베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저 배반하고 떠날 거 다 알아요. 그게 제 팔자예요. 제 운명이에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거든요. 우리 집에 여기 이제 언제든지 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알죠? 거기에 줄리안 쇼파라고 있습니다. 안 파는. 나중에 꼭 뜨면 그거를 팔 겁니다. 여기 줄리안이 잤던 자리 이렇게, 예, 그 자리가 있습니다. 엄청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뭐 줄리안뿐만이 아니라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거쳐왔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진실함과 인자함으로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봤다면 이제 그걸 본 사람이 응답할 차례라고. 하나님의 한 해에만 그 faithful, 그 신실하심, 한 해에만을 경험한 성도라면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이 결정하라는 거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어볼만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지 순종의 결단을 오늘 내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Life is a tapestry라는 말을 쓴 코리 텐품, 제 설교를 좋아하는 몇 사람들은 또 얘기다라고 할까요? 제가 되게 많이 쓰는 예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때 정말 유대 나치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언니는 죽었어요. 그리고 코리 텐품 여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진짜 예수님을 전했어요. 이 유명한 설교자였던 코리 텐품 여사가요,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는 tapestry라는 거예요. 자수 같다라는 거예요. 자수의 뒷모습을 보면요, 오른쪽 왼쪽을 보면은 뒷모습이 이래요. 실제 그래요. 백사이드는 뭔 얘기인지 모르요. 뭐야, 메스업 돼 있죠. 막 엉키고 설키고 뭔지 모르겠죠. 그러나 프론사이드를 보면 한 마리의 새가 가지 위에 있는 예쁜 자수인 거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뭔가 매섭돼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관계가 꼬이는 것 같고 원하지 않게 팽당하기도 하고 나는 너무 외로워지기도 하고 왜 이런 고난이 닿는지 왜 이 길이 막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나에게는 이제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남편도 안 할 테니까. 근데 몰라서 하는 얘기. 왜 나에게는 정말 예쁜 여자친구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예쁜 멋있는 남자친구가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난 이게 진짜 미치겠다. 왜 이럴까? 나는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파스터 데이빗은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기도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얘기합니다. 인생은 자수와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보면은 너무 매스업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꼬인 것 같고 뭔가 실타래가 묶여서 풀려지지 않은 것 같죠. 우리 덜 공동체도 확장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조금 될만 하면 일이 터집니다. 좀만 될만 하면은 진짜 분열의 영이 정말 가만두지 않습니다. 약 올라 죽겠습니다, 진짜. 이걸 다 때려 진짜 잡아야 되는데 이걸 다 밟아버려야 되는데 꼭 좀 되려면 하면 여기저기에서 분열의 영이 일어납니다. 일이 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에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완벽한 셋업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셋업을 하고 싶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종이 루브가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가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리브가가 그 결정적인 시간에 가게 하셨고 우리가 이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필연이 돼버리는 가장 신실한 계획의 성취라 되는 거죠. 세상은 우연이라 하지만 성도는 우연이라 하지 않고 필연이라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크리스찬에게 우연은 없어요. In coincidence, no. Coincidence, no. By chance, no. That's providence.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아파요? 왜 하필이면 나 이렇게 괴로워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필연이에요. 이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마찬가지예요. 실타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힘내세요. Just backside예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frontside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너무너무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다는 걸 안다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하나님 맞죠? 우리보다 앞서가는 하나님 맞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해요? 실제 stat, 데이터로 입증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의 결정을 요구하신다. 자,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신뢰하고 기억하고 신뢰. 순서가 중요해요. 기억하고 신뢰합니다. 자, 우리 영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Remember and trust faithful God.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 Remember and trust faithful God. 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분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예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신실하게 저한테 일하셨는지. 아니야. 좀만 생각해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기억하세요.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우물가의 사건이 나한테도 있다고요. 그 순간 그 기억으로 버텨보세요. 한 가지 더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더일처치에는 제가 뭐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저기 줄리안이라는 친구가 있죠. 제가 이 용욱이를 보면서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한동안 처음에 EM을 만났을 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엄청 혼냈어요. 이 개념 없는 새끼 봐라.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벌써 7년? 8년? 더 지났네요. 그랬는데 작년에 캘리포니아 온대요. 그 사랑의 교회라고 다 드러냈잖아요.
좋은 자리가 있어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왔는데 너무 어려웠죠.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시간이 있었어요. 같이 아파하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너무 아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왜 저렇게 잘하는데 왜? 그러고 났는데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는데 리버브가 여기 이렇게 와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이유가 있구나. 그때는 진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저도 너무 어려우니까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들어주긴 말이에요. 같이 열받아줄 말밖에 없어요. 진짜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열받음이에요. 진짜 에브리데이 진짜 이 자수와 같았어요. 내가 보면 모르겠어요. 형제는 어떻게 보여요? 내가 옆에서 바라볼 땐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을 바라봤을 때 지난주에 부일절 리버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님 너무 신실하시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있어요. 여러분 다 모두 너무 소중해요. 제가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할게요. 오늘 또 자꾸 줄리안 형만 얘기했다고 하지만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얘기할게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맞죠? 엄청 저한테 목사님들 부러워해요.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 형제를 통하여 더일교회가 복을 누리고 저 형제를 통하여 리버브가 복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진짜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해요.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통하여서 더일교회가 복을 누리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 신실하심이에요. 할 얘기 진짜 많아요. 전 더일교회 얘기하면. 오늘은 요거 얘기만 할게요.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할게요.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전 신뢰하는 거예요. 올 줄 몰랐어요. 제 기준으로는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되게 비싼 친구거든요. 근데 헌신하고 왔어요.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계속 얘기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할게요. 또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여기는 진짜 다 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다 해요. 다 해요. 그런 증인이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한텐 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는 증인들이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고 맡겨봅시다. 우리 기억하고 다시 세워봅시다. 다시 거룩한 공동체 세워봅시다. 패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자들을 모으면 돼요. 선한 자들이 뭉치면 됩니다. 그게 문화가 될 겁니다. 그게 흐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흡수해버리면 돼요. 용서하고 끌어안아 버리면 돼요. 용서가 기본이구나. 기도가 기본이구나. 축복이 기본이구나. 여기는 뒷담화가 안 하는 게 기본이구나. 이런 공동체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이 말씀 읽고 찬양합시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 거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